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지금 이 시간 마음이 무겁고 지치신 분이 계신가요?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짐들로 인해 숨이 막히는 것 같은 분이 계신가요? 직장에서 받는 압박감, 동료들과의 복잡한 관계, 끝없이 쏟아지는 업무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되는 책임감들이 당신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나요? 괜찮습니다. 그런 당신의 마음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친 당신의 마음에 참된 안식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루 종일 무거운 짐을 지고 달려온 당신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과 영혼의 깊은 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 이는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벼움이라.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들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지치고 힘든 당신을 향해 나에게로 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격려나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초대장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주님은 당신이 지금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지 정확히 아십니다. 매일 아침 알람 소리에 무거운 몸을 일으켜 세우는 그 순간부터 출근길의 복잡한 교통 속에서 느끼는 피로감까지, 직장에서 감당해야 하는 책임의 무게를, 상사와의 미묘한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동료들과의 경쟁 속에서 느끼는 부담감을, 월급으로는 부족한 생활비 걱정을,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다 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집에 돌아와서도 진정한 쉼을 찾기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의 기대, 부모님에 대한 걱정, 자녀들의 교육 문제, 집안 살림에 대한 부담까지, 하루 24시간이 모두 무언가를 해야 하는 시간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 열심히 하라, 더 강해져라, 혼자서도 잘 해내야 한다,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고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말고 나에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당신이 지고 있는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께 나아오라고 하십니다. 완벽해져서 오라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지친 모습 그대로 오라고 하십니다. 이번에는 시편 55편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리니 이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또한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의 말씀도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짐을 맡긴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아시나요? 우리가 무거운 짐을 들고 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깨가 아프고 팔이 저리고 숨이 차오릅니다. 그때 누군가 믿을 만한 사람이 다가와서 내가 대신 들어줄게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하지만 우리는 종종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조금만 더 참으면 돼, 다른 사람에게 배 끼치기 싫어라고 말하며 계속 그 짐을 혼자 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짐을 내게 맡기라. 이것은 부탁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보다 훨씬 더 크시오. 더 강하시오. 더 지혜로우시며 무엇보다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직장에서 감당해야 하는 일들, 그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상사가 내려주는 불가능해 보인 업무들, 마감에 쫓기는 프로젝트, 실수했을 때의 두려움까지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당신이 걱정하는 미래의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승진에 대한 걱정, 이직에 대한 고민, 은퇴 준비에 대한 불안, 경제적인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당신이 혼자 해결하려고 끙끙대는 그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가족들과의 갈등, 친구들과의 오해, 동료들과의 미묘한 감정들까지 모두요. 맡긴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맡긴다는 것은 무책임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맡긴다는 것은 더 큰 능력을 가진 분께 도움을 구하면서 동시에 그분과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문제가 산처럼 크고 높아 보일 때 그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더 높은 곳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시편 46편 10절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리고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심.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고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묵상 메시지 3부 가만히 있는 믿음과 새로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쁘게 뛰어다니며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잠깐 가만히 있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게으름을 피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손을 놓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가만히 있다는 것은 우리의 분주함을 잠깐 멈추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능력과 사랑을 깊이 신뢰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SNS를 확인하고 뉴스를 읽고 메신저에 답장을 하고 업무 메일을 처리하고 잠깐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어 보라. 내가 누구인지 알아보라. 당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경험해 보십시오. 당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우리는 피곤합니다. 우리는 지칩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젊은이라도 피곤하고 지치는 때가 있고 아무리 강한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이 지친 당신을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이. 당신이 지금 피곤하다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무능하다고 느낀다면 하나님이 힘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고 기대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어떻게 높이 날아오를까요? 독수리는 자신의 힘만으로 날지 않습니다. 바람을 이용합니다. 상승기류를 타고 힘들이지 않고도 높이 올라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자신의 힘만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다시 일어나고, 다시 달려가고, 다시 걸어갑니다. 이번에는 시편 23편 전체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하지만 오늘따라 더욱 특별하게 다가오는 이 말씀을 천천히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는 양들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양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고 위험한 곳에 가지 않도록 보호하며 좋은 풀밭과 맑은 물을 찾아 인도하고 상처를 입었을 때는 치료해주고 밤에는 안전한 곳에서 쉴 수 있도록 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당신의 목자이십니다. 당신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이 지금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에서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다 아시고 당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히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것이 풍족하게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정말로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뜻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과 정말 필요한 것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그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당신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평안이니까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지혜이니까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힘이니까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위로이니까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용서이니까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기회이니까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당신을 억지로 쉬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당신이 정말 쉼이 필요할 때 참된 안식의 자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은 단순히 몸을 쉬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이 깊이 회복되는 참된 안식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쉼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새벽 기도의 시간일 수도 있고 성경을 읽는 조용한 시간일 수도 있고 찬양을 들으며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소생시킨다는 것은 다시 살려내는 것입니다. 죽어가던 것을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일상의 무게에 짓눌려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어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다시 소생시켜 주십니다. 메마른 마음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잃어버린 꿈과 소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인생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너무 어둡고 무서워서 혼자서는 도저히 지날 수 없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질병, 실패, 상실, 배신, 절망. 이런 어려운 시간들을 누구나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런 때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 시간.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음을 조용히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당신의 모든 짐과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 종일 수고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때로는 너무 무거운 짐에 짓눌려 숨쉬기조차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일터에서의 끝없는 스트레스, 인간관계에서의 복잡한 어려움, 경제적인 부담과 압박, 미래에 대한 막막한 걱정들이 저희를 올가매고 있습니다. 때로는 아침에 일어나기조차 힘들 때가 있습니다. 또 하루를 견뎌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 걸음인 것 같고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 것 같아 절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희를 향해 나에게로 오라고 부르고 계심을 믿습니다. 더 이상 혼자 감당하려 하지 않고 이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맡기기 원합니다. 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께서 감당해 주시옵소서. 제가 견딜 수 없는 고통들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멍에는 쉽고 주님의 짐은 가볍다 하셨으니 주님과 함께 이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짊어지려 했던 모든 부담들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평안 가운데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마음에 새로운 힘을 주시고 절망 가운데 밝은 소망을 주시며 어둠 가운데 따뜻한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메마른 영혼을 다시 소생시켜 주시고 잃어버린 꿈과 비전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일 아침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때 주님의 새로운 은혜로 새 힘을 얻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의 실패와 아픔은 주님께 맡기고 오늘의 은혜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편안한 잠 주시고 주님의 깊은 평안 가운데 참된 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이 저희를 감싸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를 마치며 빌립보서 예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묵상 메시지 오부 하나님의 평강과 실용적 적용.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씀이 때로는 불가능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현실의 문제들이 이렇게 많은데, 미래가 이렇게 불확실한데, 해결해야 할 일들이 이렇게 산더미인데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동시에 그 구체적인 방법도 알려주십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 대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걱정 대신 하나님께 말씀드리라는 것입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평강입니다. 상황이 여전히 어려워도 문제가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누리는 신비로운 평안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세상의 평안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야 오는 평안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안은 문제 한가운데서도 누리는 평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말씀들을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오늘도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모든 계획과 일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잠깐 멈추고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옵소서. 화장실에 가서라도, 엘리베이터 안에서라도,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퇴근길에는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님께 보고하듯 기도해 보십시오. 감사한 일들은 감사하고, 힘들었던 일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일 있을 일들은 하나님께 부탁드리십시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잠드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님을 압니다. 때로는 이 모든 고난이 언제 끝날지, 어떻게 헤쳐나갈지 막막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힘내라, 괜찮다고 쉽게 말하지만 정작 당신의 마음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도 잘 압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확실하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앞서서 인도해 주시고, 위험한 길에서 보호해 주시고, 지칠 때 쉼을 주시고, 상처받을 때 치유해 주시는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함께 져주십니다. 여러분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모든 부담들을 주님이 함께 지고 가주십니다. 주님의 멍에는 쉽고 주님의 짐은 가볍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날마다 위로하고 힘을 주십니다. 낙심될 때 소망을 주시고, 절망할 때 희망을 주시고, 포기하고 싶을 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십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새롭고 그의 신실하심이 크다는 것을. 새로운 하루는 새로운 은혜의 기회입니다. 새로운 희망의 시작입니다.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주님의 따뜻한 음성을.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을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약속. 미래가 불안하고 걱정이 밀려올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는 확실한 약속.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신실한 약속.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필요하다면 그 기적을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상황에 변화가 필요하다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치유가 필요하다면 상한 마음을 싸매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마다 이 말씀들이 떠올라서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참된 평안이 강같이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밤 깊은 잠 속에서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여러분을 따뜻하게 감싸기를 축복합니다. 꿈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축복합니다. 수고했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이제 편히 쉬어라. 내일은 내가 새 힘을 주겠다. 내일 새로운 아침 햇살과 함께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희망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의 피로와 상처는 모두 주님께 맡기고 오늘의 새로운 가능성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의 평생에 따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며 우리의 평안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밤도 주님의 평안 가운데 깊이 쉬시고 내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